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창세기 강의 창세기 29장 전체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41페이지부터입니다. 자, 야곱이 이제 베델을 거쳐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밧단 아람 근처에 도착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자, 2절에 보면 본적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근처에 도착을 했죠. 거기서 이제 우물 곁에 있는 양 세 떼를 발견하고 목자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보면요, 야곱이 이제 목자들과 대화를 하죠. 당신들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목자들이 우리는 하란에서 왔다. 그 하란 지역이 말이죠, 밧단 아람 지역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사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죠. 라반을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목자들이 우리 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야곱이 라반의 안부를 묻죠. 4절부터 보면, 자, 그때 6절에 보면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예. 그 라헬이 그 아버지 양들을 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말이죠, 이 여성들도 이 양을 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땅에 갔을 때에 그 우물가에서 그 십보라를 만나게 되죠. 그 십보라는 이 양을 치고 있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몰고 있는 라헬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7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거 이제 해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야곱이 목자들로 하여금 양들을 데리고 멀리 가게끔 그렇게 부추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라반의 딸 라헬과 이렇게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했던 것이죠. 예, 단둘이서. 그랬더니 이제 목자가 아직 물을 먹이지 못했다라고 이제 머뭇거리고 있죠. 자, 8절에 보면 이제 라헬이 우물에 도착을 하는데, 우물에 도착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때 야곱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벌써 이때 라헬을 야곱이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기 외삼촌 딸이 양을 몰고 왔으니 이제 그 돌을 그 다른 목자들과 함께 옮겼는지 하여튼 옮기고 나서 이제 12절에 보면 야곱은 라헬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 조카 야곱입니다.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라헬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자기 혈족이고. 그래서 아버지 라반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13절에 보면 라반이 달려와서 자기 집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 한 달 거주하다가 이제 그 외삼촌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죠. 예. 그 14절에 보면요 말이죠. 자,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부려 먹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야곱이 18절부터 보면요, 품삯보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대신 내가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하겠나이다. 그러잖아요. 7년을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21절에 보면 열심히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7년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과 결혼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 나와 계약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당신 둘째 딸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23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속이죠. 그때는 뭐 전등불도 없었으니까 그냥 깜깜한 밤중에 그 자기 첫째 딸을 거기서 방에 있게 하고 야곱을 라헬이 여기 있다. 들어가서 동침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야곱이 말이죠. 라헬인 줄 알고 이 레아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25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항의를 하죠. 왜 라헬 대신 레아와 왜 결혼하게 했느냐? 이건 부당하다 말이야. 내가 마음에 드는 건 라헬인데 당신이 나와 약속을 했다 말이죠. 그랬더니 26절에 보면 라반이 얘기하죠.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지 못한다. 그러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라반이 자기의 시녀 실바를 자기 그 첫째 딸에게 종으로 주죠. 시녀로 줍니다. 너 결혼했으니까 이제 종을 하나 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이겠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다시 약속을 해요. 7일 후에 내가 라헬을 너와 결혼시키겠다. 7년을 더 섬기고 일해라. 이제 라반도 말이죠. 참 이 야곱 못지않게 약삭 빠른 사람, 속임수가 능한 사람이에요. 뭐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주긴 했지만 그러나 일시당초 이제 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자 이런 술수를 쓴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라헬,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이 빌하라고 하는 여인을 또 시녀로 줍니다. 이 실바나 빌하나 다 이제 야곱과 또 이제 동침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다 12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 12아들이 말이죠. 다 그 12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지파의 그 시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30절부터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얻고 나서 그 뒤로 7년을 일하게 됩니다. 먼저 번에는 7년을 일하고 레아와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라헬을 얻을 때는 라헬을 먼저 얻고 7년을 더 일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곱의 노동력을 얻기 위해 딸을 담보로 붙잡아 뒀다고 할까요? 이 라반이 말이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 대한 존중보다는 오로지 라헬을 얻기 위하여 일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래 관계죠. 참다운 인간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대신 노동의 대가를 준다. 딸을 주는 대신 일을 시킨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그 당시 풍습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나요? 하여튼 이 라반과 야곱은 뭐 거기서 거기였던 거죠. 사람을 이용하는, 또 자기 딸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약점과 실수 또 속임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갔다 그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이제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인간의 그러한 간악한 그러한 술수와 행위가 넘쳐 흘러나는 그러한 세상살이 가운데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방조하거나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그런 죄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아셨어요. 예. 이제 야곱이 레아와 이제 좋아하는 라헬과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둘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레아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죠.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자연히 야곱이 레아를 천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뉘앙스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4명의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레아를 싫어했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거죠. 레아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다라고 나옵니다. 르우벤. 자, 그게 이제 31절부터 32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르우벤의 뜻이 뭐예요? 보라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 천대를 받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분통해하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예,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런 그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레아가 천대를 받고 냉대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레아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의 시조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쁜 뜻입니까? 보라 아들이로다. 이제 그 레아가 얘기를 하죠. 르우벤을 낳아놓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남편의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죠. 이 들으십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들으심. 또 시므온을 낳고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으로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임을 아시고 또 둘째 아들을 주셨구나. 예. 또 세 번째 레위라고 하는 아들을 낳죠. 연합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레위를 출산하고 새 아들을 주셨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마음이 연합하리로다. 나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죠.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찬송함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이나 배우자에 냉대받는 사람들, 혹시 또 이웃과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레아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예, 전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내쫓겼잖아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근데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주시고 보호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민족이 되었지만 말이죠. 자, 여기서 보면 야곱의 힘든 여정과 외삼촌 집에서의 고된 노동,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이 외삼촌 라반의 딸들을 통해서 자손을 생산하잖아요. 레아와 라헬의 신연을 통해서 자손을 이제 낳습니다. 12아들을 낳고 또한 재산도 축적을 하죠. 많은 물질의 복을 얻고 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간혹 고된 길이 옵니까?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습니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이러한 길이 될 수가 없어라고 의아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늘 이기시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고난주간도 끝나고 부활절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계속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늘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늘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기도하심으로요, 늘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